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885년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소설 안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장도 많이 들어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다만 이 소설이 말하고 있는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당시 독자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소설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잠시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 헨리 지킬 박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주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큰 부자였고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이기도 하였고 또 부지런하고 근면한 성격을 갖고 있었고 또 동시에 총명한 두뇌를 갖고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늘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킬 박사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고 남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적어도 지킬 박사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자기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난폭한 성격이 자기 내면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떤 약을 하나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성질들을 다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남들이 평가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진짜 속마음도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약을 하나 발명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밖으로 배출되어서 없어져야 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이 배출되기는커녕 또 다른 인격인 하이드라고 하는 인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선량한 지킬 박사로 살아가고 밤이 되면 아주 사악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하이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결국 이 하이드가 그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악한 하이드의 인격이 점점 선량한 지킬 박사의 인격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킬 박사는 점점 사악한 하이드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또한 독자들에게 당신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 수세기 동안에 인류가 많은 발견들을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발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도 이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지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의식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무의식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빙산을 보잖아요. 극지방에 있는 아주 거대한 빙산을 보게 되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빙산의 전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물 밑에 더 큰, 더 많은 얼음이 잠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빙산의 30%만 물 위에 솟아 있어서 볼 수 있고 나머지 70%는 물 아래 가라앉아 있어서 우리가 그 얼음 덩어리를 보지 못하는데 이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합쳐져야 우리가 빙산이라고 다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정신도 겉으로 보이는 이 의식세계라고 하는 것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우리 정신세계의 70%,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70%가 이 무의식의 세계에 속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정신세계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의 각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도무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그 무의식 세계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과거의 나쁜 기억들, 경험들, 열등감이나 분노와 같은 나쁜 감정들, 마음의 상처들, 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더러운 욕망들, 그리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아주 가학적인 성향들, 그리고 각종 죄악들이 이 무의식의 세계,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가두어 놓고는 이것이 의식 세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의식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억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인간입니다.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의식 세계로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두운 것들을 자꾸 무의식에 가다 놓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겉모습을 봐서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선량하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아주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아주 더러운 욕망들과 폭력적인 성향과 그리고 잔인함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죄악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보다 앞에 있는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 잡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로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바울은 흠 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그런 선한 의인임의 의인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압니다. 자기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도 역시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왔어도 자기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나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참선을 통해서 도를 닦고 수행함으로써 나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번뇌를 모두 털어내고 자유하게 되었노라. 나는 해탈하였노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합니까? 진실로 모든 죄악과 번뇌를 정말로 다 털어버리셨습니까? 당신의 마음 아주 깊은 심연 속에는 하나도 남아있는 죄악이 없습니까? 그 깊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은 무의식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당신은 정말로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다 해결하였습니까? 진짜입니까?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느 고승이 남긴 열반송입니다. 열반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이 승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시인데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승이 남긴 열반송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열반송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워낙 이분이 고승이고 많은 수련을 쌓은 고승이고 해서 이 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죄악과 모든 번뇌를 다 털어내고 나는 해탈하였노라, 나는 자유하노라 하기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귀신놀이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귀신 분장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귀신놀이 하는 날이 아니라 10월 31일은 귀신놀이 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반면에 루터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는 아주 젊었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이 한 몫을 하게 되었는데요. 젊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냐면 루터가 대학 시절에, 이때는 아직 신학을 공부하기 전입니다. 대학 시절에 친구하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된 겁니다. 아주 놀랬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벼락이 내리쳐서 자기는 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루터는 이 사건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루터는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옆에서 친구가 죽는 것을 봤거든요. 이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이 루터가 신학을 공부하여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직자가 되면 이 죽음의 공포, 이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다 극복하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성직자가 되어도, 이거의 신부가 되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을 그 문자 그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그게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내 친구를 그때 벼락을 때려서 죽이신 것처럼 당장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러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서학 교수가 되어서 강의 준비를 하던 중에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시편 그리고 신약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쭉 여러 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하였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진리입니다만 지난 500년 동안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약하고 또 악하여서 스스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본성이 악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정뿐만 아니라 절감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악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실로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그냥 머리로만 끄덕여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보기 싫죠. 보기 힘듭니다. 내가 내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 깊숙한 심연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보고 있노라면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역겨워도 봐야 됩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꿈틀거리는 죄악들.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라 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됩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죽게 된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줬을 때 그 사람이 죽기 살기로 그 튜브를 붙잡듯이
내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해야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기 살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여서 복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루터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진실되게 재발견하여서, 다시 발견하여서 그 복음을,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진실되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실감하며 절감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붙잡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